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 기억에 이제 죽전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 오른쪽에 이런 간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려은단에서 시작한 Jesus loves you라고 적혀 있는 이게 폭이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지만 17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간판의 광고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나지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이 간판을 문제 삼았고 2007년도에 이렇게 종교를 너무 티가 내는 이런 대형 간판은 오히려 다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다시 이전 것보다 더 큰 거를 설치한 게 현재 그 간판이에요. 자, 이렇게 고려은단이 그렇게 대놓고 수십억의 광고비를 써가면서 그리고 사실 그거를 올려놓음으로써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는 그 회사의 이미지에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대형 간판을 설치한 이유는 이 회사의 창업자인 조규철 회장이 젊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조규철 회장이 이제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끊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마주치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 품에서 담배가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그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분이 24살 때 내가 진짜 담배를 끊어야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준 게 은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단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사람이었는데 일본인들한테 이 은단 공장을 인수받아가지고 1946년도 개성에서 이 은단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개성에다 공장 세웠으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걸어서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에 와서 이 고려은단이라는 상호를 세우고 다시 은단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날 고려은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겠죠. 이 담배라고 하는 저 끊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해서 이 은단 회사를 세웠고 또 이 회사의 경영 반침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이것으로 상호를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업자의 그런 창업 정신은 좋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 그 아들인 조창현 현재 회장이에요. 자, 이 아들인 조창현 씨가 이제 이 조기현 회장에게는 그러니까 창업주죠. 창립주에게는 7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인 조창현 이제 현재 회장에게 경영권을 다 주기로 형제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창업주 회장님이 말년에 심한 치매를 앓습니다. 심한 치매에 걸리니까 이 차남인, 그러니까 회장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요. 내가 경영권을 뺏어오겠다 해가지고 이 치매에 걸린 그 아버지의 간병인과
서로 짜가지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집에서 그 회장님 있는 그 집에서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경영권을 박탈하는 막 그런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였어요. 4년간의 재판을 끝내고 이제 장남이었던 조창현 회장이 모든 경영권을 다 가지게 되고 형제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 일수에 다 물러나게 만드는 좀 그런 소위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판이 철거된 시기가 2007년이고 간판이 다시 설립된 시기가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간판, 현재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이 간판을 설치한 것은 사실 아버지인 창업주와는 상관없는 이 장남 본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관련 매체와 전혀 인터뷰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째서 여러 가지 회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그의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는 별개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려은단의 주의 수입원은 은단이 아니라 비타민C예요. 그 비타솔라신가 뭔가 하는 그 음료가 있는데 그게 사실 대박 나가지고 지금 고려은단이 큰 수입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년 넘은 상호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또 회사의 기조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것은 그의 아들이 만난 여러 가지 은혜의 경험 때문이겠죠. 자, 이게 사람의 심령이 참 묘한 게요. 아무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도 그리고 뭐 동생이랑 꿍짝짝했어도 그 정도로 속색이고 뭐하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를 하면은 아버지와 내 동생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나를 몰아내려고 뭐 이 짓을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비록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없이 그저 창업주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했다면 이분은 간판 치워버렸을 겁니다. 내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아버지의 흔적 다 지워버리라고 저거 유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별도의 은혜, 그가 만난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손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면은 내 삶이 이전보다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요.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고려은단 회장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임하고 오히려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오히려 나에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보다 큰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손해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세리는 오늘날의 그 국세청 공무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지금도 사실 세금 내는 건 다들 싫어합니다. 연말이든 분기든 세금 내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은 사실 징수원이나 다름없었어요.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너 얼마 벌었지? 이거 세금 내.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어부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자마자 세리가 와가지고 물고기 얼마를 가져갔답니다. 눈앞에서 바로 징수해 가는 게 세리였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에게 그렇게 가져간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계층이었던 로마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모두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리장이었으니 아예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99%는 아마 그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자,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여정을 출발하셨는데 그 중간지인 여리고성에 들리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 즉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간사의 복잡한 일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이 단순해집니다. 그는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세리의 집에서 머무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죠. 마태를 제자로 영입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서 그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저자 봐라, 저거 봐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도다라고 손가락질했었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의 사람을 보내서 주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저의 집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 쑥스러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을 초청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분을 모실 수 있겠어?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은 보고 싶어.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한 번은 보고 싶어. 그런 되게 애틋하고 쑥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한 그 연예인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이 소위 말해 이제 그 역주행을 한 그룹이 있었어요. 엑시드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역주행을 하게 된 데는 한 팬이 찍은 그 영상 때문입니다. 그 팬이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런 대단한 그룹이 있었네 해가지고 막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속사 대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최초의 영상을 올렸던 그 팬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랑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번 오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팬이 거절했어요. 아우 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부끄럽다고 쑥스럽고. 그래서 그 일화가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팬이다. 그치 부끄럽지 쑥스럽지. 우리가 연예인들 팬미팅 할 때 보면 진짜 팬들은 가가지고 막 벌벌벌 떨잖아요. 막 쑥스럽고 막 부끄럽고 너무 보고 싶은데 또 막 쑥스럽고. 지금 삭개오가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된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가지고 남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쑥스러운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 다가갈 수 없지만 다가가고 싶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그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동한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외적인 현상으로만 봤을 때 그의 재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의 재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 나의 삶은 이전보다 더 궁핍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체험했지만 삶의 현상은 이전보다 더 궁핍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만약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거로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세속화된 신앙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과 정신적인 교제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건강, 정신적인 교제, 그리고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는 것뿐이지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내세와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너의 삶이 이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삭개와 같은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저 고려온단 대표 회장, 아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너 예수 사랑 전하려고 기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거 해마다 수십억씩 손해보면서 저걸 왜 해야 돼? 너네 회사 광고 제품이나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든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사랑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경제적인 손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질의 기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커리어를 다 던져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행동 방식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이란 세상의 기준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의 체험, 나만의 경험, 나만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이 앞선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신뢰를 보여준 사람이 미국의 조지 베너드 목사입니다. 목회자이면서도 찬양사역자인 조지 베너드 목사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 지금까지 목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해왔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신학의 명제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험한 십자가의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성화나 그런 데서 만나는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매끈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영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나왔던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나왔던 막 거칠고 피가 철철 묻어있고 막 나무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십자가. 영상으로 보신 분들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 우리 교회 십자가 같은 저런 거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가 그의 머릿속에 빡 떠오르면서 그가 찬양 가사를 썼는데 그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그 갈보리산 위에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old rugged cross. 자, 이 rugged는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늙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거친 그 십자가. 그 오래되고 거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 위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머릿속에 마치 오늘날 영화처럼 펼쳐진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행위란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나오는 자동 반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저 이 주일의 시간이 지난주와 똑같고 또 다음 주도 똑같은 그런 지겹고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더 이상 죄와 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싶지 않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란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깊이 새겨두고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른 삶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는 이전보다 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주님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